다 같이 찬송가 151장, 찬송가 151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너로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시간 다 같이 한번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대중문화가 타락과 폭력, 갈등을 유발하는 어긋난 문화로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대중문화로부터 혼전 임신이나 불륜, 동성애나 음주, 폭력, 마약, 흡연, 도박, 무신론이나 뉴에이지 또는 종교다원주의 등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굳건히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대중문화가 타락하지 않고 이 땅의 젊은이들이 물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공동체 안에 샬롬과 에이렌의 평강과 화목과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식구들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한 축복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역자와 당회원들도 화목한 평화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성도들을 샬롬의 길로 잘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화목한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이번 주 추석 명절을 맞아 승리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한 가정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행복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에도 거룩하게 주일 성수하며 각 가정마다 행복의 웃음꽃이 피어나고 말씀과 찬송과 기도 소리가 들려지는 축복의 복된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 와중에 안전하게 추석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9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9장.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활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데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생겨납니다. 이 사람은 꼭 만나고 싶다. 그렇게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죠. 어렸을 때는 좋은 친구를 만나고 싶어서 기대하고 조금 자라서 청년이 되면 결혼하고 싶은 연인을 만나고 싶어서 기대합니다. 또는 세상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할 때는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 또는 내 인생의 멘토나 스승 같은 사람들을 잘 만나기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또는 요즘 젊은이들은 연예인이나 인기 스타를 만나고 싶어서 사인 받고 싶어서 막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만나고 싶은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도 무척 기대하는 사람이 생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간밤에 나타나셔서는 내가 내일 이맘때가 되면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여줄 텐데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사무엘이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이스라엘 최초의 왕을 내일 이맘때면 만나게 해준다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 도대체 누구지? 하고는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또한 베냐민 땅에 누가 있었지? 왕이 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었더라 하면서 베냐민 땅에 자기가 알만한 사람들 한 번씩 다 머리로 생각해보고 요즘과 같이 만약에 전화라도 그 당시 있었으면 전화를 막 백방으로 막 돌려보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최초의 왕을 내일 이맘때면 만난다는데 정말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사무엘이 다음 날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도중에 한 사람을 딱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러시는 겁니다. 봐라, 이 사람이 바로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 사람이 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하고는 사울을 콕 찍어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무엘과 사울의 그 운명적인 첫 만남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난 과정을 보면 이거는 그냥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계획하심 가운데 만난 축복의 만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날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자 이 아버지가 사울에게 어서 가서 한번 이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명령을 하게 되자 이 사울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암나귀들을 찾아보았지만 사흘 동안 이곳저곳 백방으로 다 돌아다녀 봤지만 암나귀들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다가 우리가 아버지가 더 걱정할 것 같다 하고는 이 암나귀들을 찾는 것을 포기하게 되죠.
그런데 이 같이 갔던 사환이 이 성에 한 좋은 선견자가 있는데 그 선견자에게 물어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면 이 나귀들을 찾을 수 있는지 가르쳐 줄 거니까 우리 선견자를 한번 찾아보러 가자. 그렇게 말을 제안을 하게 되자 옳다고 하고는 이 사울이 사환과 함께 선견자 사무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를 쭉 살펴보다 보면 여러분,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은 불행입니까? 축복입니까? 불행이죠. 분명히 인간적인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암나귀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불행입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암나귀 이렇게 한 마리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암나귀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했다는 것은 한 마리만 그렇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순나귀가 아니라 암나귀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냐면 당시 유목민들과 같은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 그곳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암나귀는 새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산을 더 불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특별한 재산 목록이 바로 암나귀입니다. 따라서 암나귀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커다란 재산 손실이자 굉장한 불행 중에 불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불행을 통해서 전혀 뜻하지 않은 축복의 만남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얼핏 생각하면 또는 당시 그 순간만 싹 생각하면 정말로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행을 통해서도 뜻하지 않는 만남들, 축복의 만남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축복의 만남을 통해서 그 어려웠던 고난의 문제들, 뜻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오히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이 잘 해결되는 일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 실패나 실직, 교통사고나 질병, 이별들을 통해서 생각지도 않았던,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뜻밖의 만남을 갖게 하시고 그 귀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새 희망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바로 그러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형들에 의해서 팔림을 당하지 않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나가 버리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감옥도 가고 여러 가지 숱한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그 가는 곳곳마다 뜻하지 않는 축복의 만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만남을 통해서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또한 얼마 후에 이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바로 자기가 팔아버렸던, 자기들이 팔았던 그 동생 요셉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얼마나 겁에 질려서 두려워합니까? 인간적으로는 요셉의 편에서도 생각해 볼 때도 자기를 팔아버렸던 그 원수와 같은 사람에게 복수할 만한 절호의 찬스가 온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그 형들을 안심시켜 주지 않습니까? 즉 요셉은 자기가 형들한테 쫓겨나서 애굽으로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고 이 형들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요셉은 애굽에 팔려갔던 순간만 놓고 생각하면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은 불행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되돌아가 생각해서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자 섭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어렵고 불행한 상황에 놓여 계신 분이 계시다면 나중에 그 불행을 축복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불행을 축복으로 바꿔줄 축복의 통로를 꼭 만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행복의 삶으로 바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견자 이 사무엘을 만난 사울은 사무엘을 전혀 몰라보죠. 도대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만나러 왔기 때문에
사무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 마을에 선견자가 있다는데 도대체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좀 가르쳐 달라고 묻게 됩니다. 그저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바로 선견자니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인데 사흘 전에 내가 잃어버렸던 그 암나귀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이미 다 찾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사울은 사무엘에게 무엇을 물어봤죠? 선견자의 집이 어디냐고 물어봤습니다. 암나귀의 암자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이 묻기도 전에 암나귀들을 이미 다 찾았다고 말을 해준 것입니다. 그럼 그때 이 사울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야,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선견자 아닌가?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암나귀들까지 다 알고 암나귀들이 어디 있는지 다 이미 찾았다고 말하지 하고는 사흘 동안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싹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동안 사흘 동안 헤매도 찾을 수 없던 암나귀들을 이미 찾았다고 하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순간이 우리에게는 무엇을 교훈해 주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먼저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쓰실 텐데 왕으로 쓰시기 전에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근심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를 싹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근심과 걱정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과거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거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불쑥불쑥 과거의 그 아픈 상처나 아픈 기억들이 막 솟아 올라와서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렵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라옵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승육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는 과거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서 미리 다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는 기쁘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는 사람이 바로 너와 내 집안이 아니냐고 막 사울에게 그렇게 말을 해주자 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는 이 사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사람 아닙니까? 게다가 이 베냐민 사람 지파 중에서 내 가족은 가장 미약한 가족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당신은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왕이 된다니, 모든 백성들이 나를 찾는다니 당치도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얼핏 보면 사울이 지극히 겸손하게 말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울의 말은 겸손이 아니라 자존감이 결여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이렇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뒤에 10장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이제 사울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왕을 막 찾고 있는데 사울이 어떻게 하죠? 보따리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그 정도로 자존감이 결여되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인정해서 세우겠다는데 자신이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스스로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적어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유다지파에서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적어도 왕이 되려면 돈도 좀 이 정도 있고 재산도 빵빵한 그런 유력한 집안에서 왕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는 스스로 자격 미달이라고 자격지심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맡기시겠다고 막 이런 직책을 맡기려고 할 때 비슷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그런 일을 맡아? 적어도 그 일을 맡으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하고는 스스로 기준선을 딱 정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 그놈은 못하겠다고 스스로 사양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반대로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모습을 보고는 자기 마음대로 기준선을 딱 정해버립니다. 그 일을 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은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그가 그 일을 해? 하고는 자기가 그 일에 대한 평가적인 기준선을 딱 정해버리고는 저 사람은 저 기준선에 미달해 하고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준선을 정해버리고 평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준선을 정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기준선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그 기준선이 때로는 내가 생각할 때보다 높을 때가 있는가 하면 또는 내가 생각할 때보다 그 기준선이 낮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일을 하려면 이 정도가 되는 사람이 해야 될 텐데 그렇게 기준선을 정하고는 스스로 사양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때 비난하고 비판할 때고 뒷말할 때가 있지만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기준선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쓰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기준선을 스스로 정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을 할지 말지 그거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의 그러한 소명이 들려질 때 나는 그 부름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기준선을 자기가 정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기준선을 스스로 정해서 이랬네 저랬네 하고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인생의 그 어떤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만남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비하신 축복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불행을 반드시 축복으로 변화시키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미리미리 다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준선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삶을 이끄시고 선택해 가시는 하나님, 고통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인생길에서 불행을 축복으로 바꿔줄 수 있는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행복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축복의 만남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미리미리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스스로 정하는 기준선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그저 순복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불행 속에서도 행복을 발견하고 부르심 속에서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인생의 불행 속에서 절망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만남을 통해 믿음으로 담대하게 다시금 희망을 품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순종함으로써 날마다 기쁘게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순들 모두 다 고난을 기쁨으로 걱정을 행복으로 바꿔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산는 분들이 새벽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은혜로 마무리하고 기도로 주일 성수를 잘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추석 명절임에도 고향에 가지 못하고 그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와 부모를 만나지 못하는 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특별히 다문화 식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머나먼 이국 땅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전화나 또한 카톡이나 또는 메신저를 통해서라도 아름답게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가족을 만나시는 분들은 예수 안에서 행복한 만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 친지들이 기쁨의 소식들이 오갈 수 있도록, 또한 멀리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명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